오늘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 시간,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는 말을 이분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네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기가 뭘 물어보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지혜롭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그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로 한 유명한 말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죠. 이런 성찰을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원래 만들게 된 계기는 1880년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관 앞에 정문에다가 조각상을, 기념비만한 조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로댕이 평생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을 좋아했어요. 그래, 단테의 신곡편에 보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댕이 그래, 이 프랑스 이 미술관 앞에 가장 기념할 만한 조각상을 나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게 돼요. 지옥의 문의 맨 위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앉아서 지옥문 앞을 보고 있고, 지옥문 앞에는 200명 이상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문 앞에서 이제 지옥을 향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려 20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도 이 지옥문을 완성을 못해요. 그래서 로댕이 1904년인가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지옥문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옥문에 그 생각하는 사람만 독립해서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사람이 이렇게 깊은 상념에 잠겨서 그 지옥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로댕이 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곧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욕심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릴케 시인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다. 모든 힘을 쏟아서 사유하고 있다. 온몸이 머리가 되고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가 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릴케가 봤을 때 생각하는 사람은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언지, 삶이 무언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과 삶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19절부터 26절 오늘도 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삶에 대해서 지금 아주 온몸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라는 게 뭐예요?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뭐예요? 쓰는 바울이 있고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그가 성찰하는 성찰의 특징은 소크라테스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흐르는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계속 이 편지 속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과 불안조차도 그냥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찰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1장 3절, 1장 7절, 그리고 4장 7절, 4장 8절까지 쭉 보면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이상 나오는데, 마음에 담다, 기억하다, 전념하다. 4장 8절에는 신중히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계속 교인들 보고 생각하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1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저번에 봤지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려면 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9절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울처럼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 매인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뭘 하라고요? 나에게 무슨 기림이 있든지 칭찬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 행동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울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왜 칭찬을 하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를 계속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묵상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여지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개입하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편지를 읽어보고 위로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문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찰, 이 사유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깊어지고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내가 왜 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은 자기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하고 내가 만약 산다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유익할지, 자기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지를 한 번 더 성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이득이라는 단어예요. 상업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가 되지만 나한테 내 인생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21절에 읽었단 말이에요. 이 21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삶,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삶을 내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삽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어도 만족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편지를 써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썼어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사역을 크게 해서 사람을 막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몸에서, 내 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인다는. 왜? 죽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어떤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의 치하에서 결국은 순교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음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고난은 어디로 가고 내가 너한테 맡겨둔 십자가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너 혼자 그렇게 살다 돌아왔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일사각오의 다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성도 여러분 나는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를 버리고 사는 건 개 짐승밭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자기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기도문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화파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자리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느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 왜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훗날을 기약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지만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14장 8절을 그대로 이분이 인용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시로 이 고백을 하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찰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오늘도 생각해봐요.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여러분도 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혜련 씨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잘 알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가거든. 그 노래에 뭐가 나와요? 60세에 나를 데리러 와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는 나는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나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가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나와요. 80세에는 날 데리러 오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날 데리러 오면 알아서 갈 테니 왜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날 데리러 오면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15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음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난 금요일 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김창옥 쇼가 딱 그 11시 이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1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씻고 하다 보니까 잠깐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가정 얘기, 부모의 직장 얘기 막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갑자기 엄마의 두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 직업이 장례 지도사예요. 사람들의 시체를 염하고 씻어주고 장례를 보내는 직업. 근데 아들들이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나왔냐? 어머니와 자기들이 직업이 장례 지도사다 보니까 시체를 만지니까 데이트를 못하고 여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친구들도 시체 만지는 사람이니까 부정탄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죽음을 만지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 죽으면 또 뛰어가야 되니까 5분 대기조처럼 자다가도 새벽에도 전화 오면 달려가고 데이트하다가도 전화 오면 또 달려가고 놀러 갔다가도 전화 오면 다시 차를 돌려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죽음을 늘 만지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죽음이 너무 자기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나 동생이나 형이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서 저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갔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까봐 문을 두드리고 나갔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일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고인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장례를 지내고 싶은지 고인과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끼리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밤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인생의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늘 느끼는 것은 삶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인 어빈 얄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김지수라고 하는 제자와 매 화요일 날 만나서 수업을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어령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네. 첫 수업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자네에게 들려주려고 하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음과 팔씨름을 해가지고 얻은 깨달음이고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이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 죽음과 씨름하면서 얻어낸 전리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학을 연구하고 최초로 죽음학을 가르친 사람이고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죽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던 사람. 호피스트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줬던 이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리고 자기가 죽음에 맞닥뜨리니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부 여자분한테 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죽음 앞에 맞닥뜨렸는데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타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지 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지금 나는 철장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장 밖에 나와서 튀어나와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 호랑이가 지금 내 앞에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그 여자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도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는 매일 죽음과 팔씨름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팔뚝을 넘어뜨려서 얻어낸 전리품,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 그러면 삶이 더 풍성해진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죽음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는지를 그 책이 들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지금 22절부터 26절에 내가 혹시 죽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지만 죽지 않는다면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들려주겠습니다 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만일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내가 산다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가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금 자기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혹시 산다면 자기 미래가 어떤 미래일지, 내가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성도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22절 맨 끝에 뭐가 나왔어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말이 중요해요?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덴마크 왕자 햄릿의 독백이 뭐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상한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에 참고 견디는 것과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삶을 끝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고귀하냐? 죽는다는 건 잠드는 것뿐인데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도 다 사라지는데 죽는 건 자는 건데 잠이 들면 꿈을 꾸는 거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는데? 아, 근데 걸리는 게 있어. 현세의 번뇌를 덜쳐버리고 죽음이라는 잠에 빠졌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나는 망설여져. 바로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그처럼 오래 끌고 가는 이유가 그거야. 나에게 당금 한 자루 그 칼을 주면 나는 조용히 편안해질 수 있겠는데 근데 나는 죽음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심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떠한 여행자도 돌아오지 못한 미지의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한 저 세상으로 날아가기보다 차라리 현세에서 익숙한 재앙을 참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햄릿의 대사에서 햄릿이 왜 죽느냐 사느냐 자기 말로는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왜 못 죽는다고 그래요? 죽으면 죽음 이후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나라,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지만 사실 햄릿은 현실도 두려웠지만 죽는 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후세계 죽음 이유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21절에도 그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22절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택하지는 못했지만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22절은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삶 앞에서 햄릿처럼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는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나는 여행자로 지금 잠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삶이 잠깐 머무는 나그네 삶이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다면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라는 뜻은 내가 사는 게 열매라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살았으면 살아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의미예요. 혹시나 내가 산다면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죠? 이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도 맺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간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민 중에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삶 사이에 둘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왜 끼어 있다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세상에 남아있는 것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는 지금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떠나다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천막을 쳤는데 천막을 줄을 푸는 걸 말하고 정박해 있는 배가 줄을 풀고 닷을 올리고 떠날 때 쓰는 단어가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그는 이 세상에서 텐트 치고 있고 잠깐 항구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 곁으로 자기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훨씬 좋다라는 단어가 욕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에 써 있지만 이거는 직역인 거고 실제 의미는 왜냐하면 그게 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지만 사실 자기는 죽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산다면 그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를 지금 이제 성찰을 한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으로 내가 사는 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 책무, 필요, 숙명 이런 뜻이에요. 21절의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득이라는 뜻이지만 이 24절의 유익은 도덕적인 책무, 숙명, 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남아있다면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죽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이유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이유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놓고 있어요. 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산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이유를 성도를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햄릿의 대사에 보면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나 더러운 이 육체 차라리 녹고 녹아 이슬이 되어버렸으면 하나님 나에게 자살을 금지하는 율법을 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아 하나님 세상 만사가 다 지겹고 진부하고 시시하고 쓸데없습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은 잡초만 자란 정원 같고 온갖 조속하고 속된 것들만 우글우글합니다. 이게 햄릿이 느끼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왜?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햄릿은 그냥 세상이 더러워서 죽고 싶은 건데 죽지도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는 산다면 사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 때문에 성도를 섬기라고 하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이제 25절,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25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한다면, 여러분 곁에서 함께 머물러서 함께 거한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예요? 25절에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내가 혹시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아서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 성도들한테 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소원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라 하는 성경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혹시나 내가 이 땅에 남겨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이나 명예나 자기의 인기 막 사람들이 와 잘했어 대단해요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다니 멋있어요 이걸 듣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살아야 한다면 사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나를 죽음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백성은 내가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그것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자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살아가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디 써놨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 가운데 서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 자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자랑을 빌립보서 2장 16절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어찌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성도들이 누렸으면 하는 자랑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 때문에 자랑할 내용이 있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안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됐어라고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가 성도들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고 자랑하는 거. 성도들은 성도들 편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 더 닮아가고 더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남겨놓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유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산을 어떤 사람은 재산, 재물, 무슨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 따지지만 사도 바울이 남긴 유산은 사도 바울의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고 어떤 문화의 정신, 어떤 기업 문화의 정신을 얘기할 때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유산은 사도 바울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 유산 두 가지를 남겼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남긴 유산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자기 삶의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두 존재가 자기의 삶의 유산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지만 혹시 내가 산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뇌와 성찰,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땅에 남겨놓고 싶었던 건 성공이나 인기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뿐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왜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인생은 힘들죠, 어렵죠. 근데 나는 왜 살지? 죽음이 다가오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때 주님께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은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이 한 번뿐인 시간들은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은,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에서의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나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초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알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